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부터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태초에로 시작한다 그랬죠. 창세기도 태초에로. 그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창조의 때를 말하고,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 천지창조의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랬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죠.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하나님은 또 다른 존재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그것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늘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계셨고,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예수님도 그곳에 있으셨다는 얘기죠. 결국 그 말씀이 오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지는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원래 태초 이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성육신 돼서,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다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립되지 않은 그런 많은 말들, 이야기들. 도대체 예수님은 뭐고, 성령은 뭐고, 또 하나님은 뭐냐. 또 하나님은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섬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지만, 이 성령과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구약을 잘 살펴보면 사실 그 안에 예수님이 늘 계셨는데, 이들은 그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메시아,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해가 범위가 어디냐? 그냥 3년의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구약까지 다 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의 성경을, 뭐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신약의 성경을 쓸 때, 그러니까 서신서를 쓸 때나 뭐 여러 가지 쓸 때 보면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들이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이나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공부에서 지식을 얻은 것이었다면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구약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보았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전부 그 시대에 구약 성경이 다 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령의 작용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이건 이해될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고 믿어지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그저 무슨 신비적인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한다니까 또 뭐 귀신이나 보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이 글로 적혀 있는 이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신학 공부한다고 면 목사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시간을 지나면 목사가 돼요. 진짜 목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학교가 없었을 땐 교육을 누가 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했죠.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했어요. 학교가 생기니까 부모들이 교육을 안 해요. 학교에다 다 맡겨.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학교가 모든 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신학은, 그러니까 신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목회자는 신학으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신학으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신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너무 신학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 목회자나 성도나.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육신 됐다. 그래서 결국 또 그 말씀이 어디로 와요? 우리 안으로 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신격을 가졌다고 어제 말씀드린 신성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다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걸 다 묶으면 말씀이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고, 성령도 지혜의 영이라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게 한다. 3절에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창조된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여기 그가 누구죠?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너희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내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까지 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구약에서도 생명을 얻게 한 것은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굳이 사역의 구분을 짓자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있죠. 결국 두 가지 해석 모두가 만물은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같이 요한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도 육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걸 좀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결국 우리도 성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뭐가 와요?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와야 다시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 그러니까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사망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 아니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아직 잠시 동안만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둠에 있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어둠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둠에 살아요. 죄에 살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고 집 짓고 뭐 누릴 거 누리고 자식 키우고 그리고 또 교육시키고 그래서 성장하면 또 다시 직장을 다니고 또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우리 안에 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죠.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걷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바퀴가 가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심을 입으니까 그 세계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밥 먹고 삽니까? 그러면 하루에 3그릇 먹지 말고 6그릇씩 드세요. 밥 먹고 사요. 그러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삽니까? 100년이 100년. 길어야. 한밤의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살면 한밤의 경점이라 그게 귀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한 기간일 뿐이에요. 거기가 전부고 그게 목적이고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거친 사람은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전부야. 돈 벌어서 자식을 키우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죠. 돈을 벌고. 요즘은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잘 벌어서 나나 즐기다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다 어둠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근데 빛이 우리 안에 서서 우리를 보게 하시니까 있어. 다른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되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와 함께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온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반드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세요. 여러분, 생명을 쫓아가십시오. 썩어질 것에 매이지 마세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둠이 제대로 거쳐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매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양다리도 안 돼요. 한 다리 이쪽 걸치고 한 다리 저쪽 걸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분명히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은 거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하고 정말 가야 하는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다가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왜 돈을 버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돈 버는 건 세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건 그건 세상 사람이라고요.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이 삶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다면, 내가 빛이 내 안에 임했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가 생명인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버는 목적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다 하나님이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적어도 완전 세상은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영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베드로가 될지 몰라요.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생명이면 생명이고 사망이면 사망이지, 생명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갈 길은 뻔합니다. 반쪽만 갈 수 있습니까? 다 가야지. 양다리 걸친 반쪽이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결국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는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왜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광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뭐 여러 가지, 그 모델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먹어야 하고, 우리가 왜 이 삶을, 이 땅 가운데 삶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빛이 정말 서치가 되셔서 예수님의 빛이 그냥 어설프게 희미한 빛이 아니라 그냥 다 모든 구석까지 다 비춰지는 그런 빛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 안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둠에 잡힌 자는 생명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여,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잠시 드려지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를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안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터전에서 자신들이 가진 일들을 하며 오늘 하루 또 고된 시간들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